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는 돌그릇이 속에 들어있는데, 첫 번째 돌그릇은 생명이 없는 돌그릇이고, 두 번째 돌그릇만이 생명이 있는 돌그릇이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받을 때 돌판에다가 하나님 신수를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돌판에 새겨주신 것은 산 아래로 던져서 다 깨버리고 파괴시키잖아요. 그 역시 돌판에다가 말씀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새 돌판 깎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놓고 거기다 새긴 법이 두 번째 법이잖아요. 그래서 새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것이 나눠지는 것이단 말이야. 성령의 법으로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으로 조성되어지고 율법 지켜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힘써 대적하게 돼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이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새 돌판에다가 새 말씀이 기록되어진 사실이 믿어진 사람을 지난 모든 죄들을 다시는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루는 것이지, 첫 번째 돌판에다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넣어줬다는 말인데, 그 사람이 영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데, 흙에서 취하신 첫사람, 아담아, 이건 흙이라는 뜻이고 북다는 뜻이에요. 붉은 흙이에요. 흙 속에 지어주신 속사람의 영, 이건 돌그릇이에요. 질그릇 속에 돌그릇을 또 지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속에 지어주는 것은 돌그릇이지, 질그릇을 속에다가 또 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껍데기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돌그릇을 속에다가 별도로 또 지어준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세 그릇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영적인 그릇, 혼적인 그릇, 육적인 몸, 이렇게 세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혼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듭나면 영의 연합이 되고,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은 혈육의 몸에 연합이 되기 때문에, 연합된 사람은 이 영은 죽은 상태죠. 그래서 이런 사람, 그 혼이 육신의 혈과 육에 연합된 사람을 육체 혹은 육신이라고 성경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이 사람은 죽은 자예요. 육신의 행위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영은 죽어 있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이해하셨죠 이제?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과 승천하신 자의 모양인 영의 몸으로 승천하셨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크고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모습을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모양이지 인자 예수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신령한 몸을 입은 모양이지. 이것은 영이 거듭났어도 혼의 구원의 과정이 완성되어야만 영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형상은 속에 지금 창조를 하는 중이고 모양으로는 영의 몸까지 완전하게 입혀야 된다. 영혼 몸이 전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 사람만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참되게 만족한다, 참되게 쉰다, 참된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성경의 구원은 완전한 그 속사람이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완전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 세계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 인간의 완전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에서는 젊은 날
부부가 생명의 납을 맺으면 잠깐 동안 행복하죠. 그것은 극락의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참 만족, 극치의 기쁨, 그런 뜻이니까 그림자가 될 뿐이지 그건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명하신 것이 그 영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명령이잖아요. 회개하라. 이것은 질그릇 속에다가 숨을 불어넣는 것으로 상징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허공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속에다가 속그릇을 새로 창조하는 거지 지금. 이해하셨죠? 옛 창조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옛 창조를 다시 새 창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려면 옛 창조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뭐 아담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되는 건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옛 창조를 이렇게 완전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완전한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나서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또 주셔야 완성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허공에서 어떻게 말씀하겠어?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지금 성령이 신부를 통해서 신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누가 장담할 거예요? 아니라고 그럼 뭐 아닌 사람 여기 올 필요 없는 거고 인정이 되면 와서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속 부분들인 심령은 등잔, 아까 이제 설명했어요. 혼의 마음은 등. 예. 그러니까 영과 혼으로 지었다 이거예요. 혼은 등이고 영은 등잔인데 등잔에 불이 켜져야 된다 이거예요. 불을 뭘로 켤 거냐? 주의 말씀이 임해서 세상 말로 전기가 통해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야 불이 켜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편의 씨를 아내의 태에 받으면 적당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스파크가 일어나야 잉태가 되는 거잖아요. 생명의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령과 마음을 이렇게 즉 등잔과 등을 지어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 자신의 신성한 생명을 불어넣는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 종들을 보내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죽었던 뼈다귀가 살아난다 이거예요. 마른 뼈다귀가 다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해골에 목뼈가 붙어야 되고 목뼈에 등뼈가 붙어야 되고 굵은 뼈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 뼈가 해서 뼈가 일단 뼈대가 순서에 맞춰서 딱 조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살을 덧입히고 그 다음에 가죽을 덮어가지고 완전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건축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은 각 마디를 통해서 연락하고 상업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 그래야 생명이 소성이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치를 충분히 하셨죠? 그래서 말씀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영원하신 생명이신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 본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다. 땅에서 취한 사람이 뭐가 선한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은 흙사람이 무너지기 전에 위로부터 부어주신 계시로 주시는 속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거듭나가지고 속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완성체가 되어진 다음에 껍데기 질그릇을 깨부셔버리고 영원한 새 세계로 나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극락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제? 다만 흙으로 지으신 옛사람인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돼 있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새로 지으신 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아래로 내려가요. 왜?
아래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지었잖아요. 짐승들은 아담을 위한 배필을 짓기 전에 땅에 흙으로 짐승들을 먼저 지어가지고 아담 보고 이름 지어줘라 그랬죠. 비유요.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인간들은 아무리 이뻐도 아래에서 나서 아래로 가도록 돼 있는 것이고 아담은 영원한 배필이 될 수 없는 거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 자체에게서 나온 뼈다귀를 가지고서 여자를 창조해서 중매를 해서 둘이 아파의 한 몸을 이루게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말이야.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짐승은 다만 흙에서 난 본성에 따라 땅에서 잠시 살다가, 그러니까 흙그릇 속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길면 70, 강건하면 80이죠. 창세기로 말하면 969년 살면 최고로 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살면 끝이에요. 자,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어디로 가요? 티끌에서 온 생명은 티끌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다. 그러면 위로부터 온 생명은 어디로 가요? 당연히 위로 가는 거죠. 이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새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숨, 조물주 신의 감동, 호흡, 신을 불어넣으시는데 그 종들을 보내서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 태어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이 마른 뼈다귀들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뼈다귀들이 살아나. 기적이죠. 그야말로 계시를 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믿음의 자손이라는 말이지 혈통적인 자손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린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무슨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요. 히브리인들이 아닌데 우리는.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은 속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비에 기록하심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을 새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과 옛사람과 그리스도께 속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거긴 창조해요 하시되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창세기 1장의 사람은 거기는 창조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창세기 2장 아담은 흙에서 취해서 지었다고 돼 있지 창조했다고 돼 있지가 않아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목적에 따라서 새 창조가 되어야지요. 그냥 지음받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그를 따르는 악의 천사들, 어둠의 천사들도 지음받았다고 돼 있죠. 예창조는 다 짓는 거예요.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새 창조는 새롭게 창조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첫사람인 카인이 드린 예물인 땅에서 난 것을 받지 않고 땅의 소산 중에서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기름으로 드린 둘째 사람의 모형인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여 받으셨는데, 이 아벨이라는 말은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둘째 사람 아벨,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죠. 그런데 인자 예수는 공허하죠. 우리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인생이 공허해 그러죠. 왜 그래요? 어제든가 우리나라 제일 부자 돌아가셨다고 그러대. 이제 좀 안 됐어요. 더 천년 사시면 좋은데.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돌아가시는 것이 좋은 일이요.
육신적으로 그걸 병상에서 자식도 못 알아보고 뭐 아버지 어머니 저 며느리 아들 와서 불러싸도 누군지 알도 못하고 눈 좀 떠봐 하면 눈도 안 뜨고 이러고 식물인간으로 천년을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본인도 안 좋고 가족들도 안 좋고. 병가 안 오는 것도 효자 효부 길면 3년이라고 그랬어. 나는 우리 아내가 만약에 아저씨 누구신데 우리 집에서 안 나가고 계세요? 그러면 그날부로 나는 끝.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나라도 살아야 되잖아. 그럼 아내 지킨다고 집에만 계속 아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 내가 먼저 죽지 숨 막혀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렇게 살 바에면. 그렇잖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또 우리 저 김명수자매 마음에 또 서운을 감선데 빨리 그러고 남편도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이럴 바에면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러고 오래 살면 뭐하냐고. 서로가 고통이지. 그러니까 훗날 인자 예수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여 끝없는 짐승 제사를 끝내버렸다. 두아디라라는 말은 끝없는 향을 피운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다. 미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시도 때도 없이 끝없이 촛불 켜놓고 향 사르고 제사 드리고 그러다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만해 하고도 끝내버렸죠. 예수님이 단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전케 해놓으셨어요.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율법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면 뭐가 되냐 이거요. 그러려고 인생이 태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를 제물로 드린 성령의 역사로 계시를 받아서 믿어질 때나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비유는 땅의 것 즉 흙에서 나온 성분은 무엇이든지 죽어야 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마찬가지요. 죽어야 하고 소멸되어져서 없어져야 하며 예수의 부활 생명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내용이다. 이미 창세기부터 이게 암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언제나 첫 아담의 몸은 땅의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고 이생의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종교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람들을 땅에 속해하게 만든 거예요. 땅의 일만 추구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러면 무엇이 먹어버려요? 뱀 보고 너는 총신도로 흙 먹어라 그랬어. 우리가 뱀 먹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잡수셔야 돼요? 못 맞이하시겠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잡수셨죠? 야, 난 너희가 알지 보다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나 이미 먹어서 배부르다 야 그랬어. 제자들 보고. 그러니까 우리 보가 먼저 근데 점심 도시락 몰래 갖다 드렸나?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믿는 이의 영혼을 그분이 잡아먹었다 그 말이지. 그런데 뱀이 잡아먹는 사람으로 인생을 종치면 뭐가 되냐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6장 이제 이런 데 보면은 베드로 보고 큰 보재기에다가 부정한 짐승들 가득 삼아가지고 하늘에서 3번을 내려왔다 올라갔다 보여줘가면서 너 이거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난 평생에 저렇게 부정한 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라고. 레위기 11장 모르세요 하나님? 나는 그걸 그대로 지키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가 다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너 잡아먹기나 해.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이방인들 모아놓고 나서 와서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았다. 잡아먹는다는 건 전도하는 거죠. 나도간 형제의 중매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잡으시야 맞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처럼 주님이 잡수시고 배불러셔야 되잖아요. 사람이 배고프면 괜히 짜증이 나. 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배가 고프면 신경질 나. 그리고 예민해지고, 배부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졸음이 슬슬 오고 하프 먹고 이제 앉았다가 눕고 싶어. 누우면 잠들어 버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언제나 첫 아담의 몸은 땅의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게 마련이고, 이생의 일에 몰두하며 저주를 짊어지고 일생을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마련인데, 이게 아벨의 인생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아벨은 죽임당하고 흙에서, 아벨이 지금 네 동생 아벨이 나한테 호소한다, 흙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너무 공허합니다. 그거 외치겠지. 그러나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의 증거가 우리는 매 순간 들을 수 있는 그 영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은혜 중에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흙으로 돌아간 것이 끝이 아니요. 그 후에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해서 형벌이 확정이 되어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몸만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과 혼을, 쏙그릇을 또 돌그릇을 또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흙그릇을 벗기기 전에 돌그릇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돌그릇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석돌들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새 사람들이 된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자,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속생명이 재창조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영원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흙으로 돌아가 뱀의 먹이가 되도록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속이는데, 이 속이는 말이 광명을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속이는 것이지, 그래야 속지. 검은 옷 입고 날카로운 칼이나 꼬챙이 들고 휘둘러 가면서 나타나면 속아요 안 속아요? 나도 한영자 오늘부터 은행털이나 연구하세요. 내일 모레 신창원인가 누가 나온다는데 그런 짓이나 하세요. 그러면 여기 손님 와요 안 와요? 그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누가 와 여기를 뭐 배우겠다고 와. 다 신부 목사들은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옳은 사람 되라는 걸 가르치고 고상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를 가르치지를 않아. 그 사람들은 위장하는 그 기술이 보통 좋은 게 아니거든. 그 예수님이 이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선고하실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쁜 짓 했다는 뜻이겠어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신부님 목사님처럼 너무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요, 성경책도 가슴에 이렇게 끼고 걸음 걷는데도 나처럼 이렇게 막 그냥 걷지도 않아. 천천히 아주 신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렇게 막 아래서 막 기도하던 사람들 막 슬금슬금 보거든. 보니까 아이고 막 신이 하강했어. 막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지 마셔야 돼. 그러므로 복음의 증거는 무엇이든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은 저주요 보배로운 산돌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의 근본이며 그 영이신 하나님 자신께로부터 시작되어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영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다시 원래의 모습, 그 영, 살려주는 영으로 원상태로 돌아가셨죠. 그분이 지금 도적같이 우리들에게 오셨죠. 오셔서 우리의 죽은 돌을 살려놓으셨죠. 이 돌판에다가 지금 그 중도를 보내서 새 돌판에다가 그리스도의 새 법을 기록해주고 계신 중이지 않냐 이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흙에서 난 것은 실패작품이요 보배로운 산 반석으로부터 난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제시하며, 무엇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과정과 결말을 맺어야 하므로 첫 것은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재창조를 강조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성경의 예표에서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첫사람은 아래에서 난 질그릇이라고 하며,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든 피조물의 영장인 첫사람은 뱀의 먹이로 주신 것이지 그리스도의 먹이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 참 남편, 그 세계로 가려면. 거짓 남편이 뱀 마귀잖아요. 세상 임금, 세상 신. 첫 아담에 속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지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정해진 자인 겉사람들이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 생명의 근원인 진리를 모르는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종교인들인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이 종교인들이 정말로 고상해 보이죠. 나도 한 형제는 그냥 우리 자매 말 맞다나 목소리도 막걸리 타입이고, 고급 양주 목소리 좀 내래 나보고. 그런데 이거 내가 억지로 그거 꾸며서 어떻게 내냐고. 하나님이 신듯한 막걸리 목소리를 지어주셨는데 어떻게 내 맘대로. 나도 양주 목소리를 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속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눈이 열려야지.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흰돌 또는 산돌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지 흙으로 지으심을 받고, 영은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여호와의 진리 말씀께 버림을 받아서 죽은 첫사람이 아니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유대교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듯이 자칭 유대인의 회인 기독교계의 기업은 저주가 임한 땅이지 새 하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돼. 그러나 신약복음을 따라 살려주는 영이 되어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 자신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죽은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 자신인 혼생명을 조물주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령한 복을 받은 새 사람들의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이지 땅의 기업이 아닌 것이다. 오늘 기독교인들 모이면 땅의 기업을 막 더 많이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막 채우리라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창자, 육신의 뱃속 채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희 신은 베이직 참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 자, 땅은 적군에게 점령당할 수가 있으나 하늘은 어떤 경우에도, 참 하늘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마귀가 근접할 수 없는 거다. 하늘 보좌에서 이미 쫓아내버렸는데 처음 땅은 지배할 수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마귀와 마귀 사자들은 근접도 못해. 자,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의 최종 성취인 최종 구원은 무엇인가?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들 많은 물에서도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 계시록 1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린 양의 신부 시온산에 계시는 어린 양 앞에 올라가면 14만 4천이 되려면 땅에서 구속을 첫 번째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신 자들만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다시 만들어져서 영생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아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곧 극락, 극치의 기쁨과 환호가 계속되는 메시아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다. 이게 영생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완전한 쉼이다 이거예요. 남편을 사랑함으로 남편과 한 몸을 이루고 나면은 옆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상관없죠. 그 순간만은. 그런데 그건 잠시뿐이고 떨어지고 나면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 들어와. 그러면 금방 난리, 행복하다고 난리 나고 나서도 금방 막 이제 헐소리 무덜소리 막 다 해버려. 그 인간 세상이라는 그런 것 보고 저 세상 말로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요. 이게 사람의 정신세계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흙으로 지으신 질그릇과 산돌로 지으신 보석그릇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없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첫 아담 안에서 이미 저주받고 죽은 영혼들을 거듭나지 못하게 하여 영원히 마귀의 밥으로 돌리고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진리를 가리고 혼잡하게 가르쳐서 천연적인 인성을 부추기는 것, 이것이 자칭 나는 그러라 하는 유명한 자들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인성을 자기가 인자인 것처럼 아주 말을 여러 말을 돌려가지고 그분이라고 믿게 만드는 말재주가 있어. 이야, 이거 정말 사람 주고. 그런데 우리는 뭘로 구분해야 된다? 그 사람 아버지 어머니가 성령과 처녀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놈이 자기가 인자라고 인자 했으면은 이 미친놈아, 너희 아버지가 성령이여 육신의 애비여, 너희 애미가 너의 애비 좋아 죽는다고 하는 바람에 너 잉태된 거 아니여.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종이 되려면 하도 그 얘기를 해서 듣다 보면 거짓말이 진짜가 돼가지고 믿어져. 이제 우리 신부님, 우리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불의 종이고 능력의 종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주고 있는 무거 아주. 이것이 간교한 마귀의 술책이니 질그릇을 파상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담는 보배로운 산, 돌, 항아리, 요한복음에는 6통씩 뜨는 항아리 6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육은 땅에서 취한 사람을 상징하는 말인데, 육이라는 숫자는 그 속에 돌 항아리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뭐 생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들 말씀의 물이 그 속에 다 있는 걸 상징한 거죠. 형제 자매님들, 껍데기만 보지 말고 말씀을 믿은 속사람 속에 말씀의 물이 가득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혼십에 떠다 줘봐 그러면은 떠다 주면은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훨씬, 세상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그들이 포도주 지금 따라준다고 저러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맛있는 포도주가 딱 나와버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완악하고 강팍한 저들의 자아를 철장 말씀으로 깨뜨린
영적 전쟁을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치신 것과 같이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거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잖아요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에 또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철장 권세를 맡겼다고 또 나오잖아요. 이 권세는 명확한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복음의 능력이요 하늘의 권세다. 이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목사님들 둘의 종, 능력의 종이라고 떠들지만 다 그들은 땅만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왜? 땅의 흙으로 취한 옛사람이니까. 사람 자체가 위로부터 난 새 사람이 아니다 이거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철장 권세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인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철장이라는 말은 철장 말씀, 질그릇을 깨 부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기록하여 때가 이르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건 예레미야서의 31장에 나오는 말이죠.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나라 장길자니 우리 사이트에 잠깐 며칠 왔다가 간 티끌인 이런 사람들은 그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말이 육신적인 여자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표상이지. 나오미가 이방 여자인 며느리를 통해서 근족의 씨를 받게 만들어 가지고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를 낳았는데,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자기가 안고 길렀다는 거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낳는 표상이지 이것이. 야, 그래서 셈족은 근원적으로 여자가 남의 어느 집안에 결혼을 해서 들어가면 그 집안의 후대를 낳아서 대를 물려주는 것이 의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 여자는 여자로도 가장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셈족의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는 셈족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아, 그럼 부끄러움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 관계가 없거든. 야베 족속들은 그 셈족과는 세계가 정신세계가 다르니까. 그런데 여자는 반드시 해산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애 못 나면은 구원 못 받아. 그 참, 그러면은 얼마나 웃기는 얘기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 권세자인 사내 아이를 낳는 얘기 계시록에 나오는데, 회복된 교회는 어머니 해를 입은 여자예요. 교회가 이기는 자들을, 순교자들을 낳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만 이기는 자가 되어 질그릇을 깨뜨리고 보석그릇으로 재창조되어 보석들로 지어진 영원한 처소인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잠깐 좀 짧은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조금만 더 할 거니까 점심은 만약에 시장하시면 드셔도 되지만 안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해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둘째 시간 마칩니다. 오늘은 셋째 시간까지 있답니까?